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인생이 때로는 극심한 가뭄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 또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희망의 샘은 바닥을 드러내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 4번의 낙선, 5.16 쿠데타, 긴 군사 독재 시절 옥살이, 사형 선고, 망명 등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97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고 인권과 민주주의 실천의 상징이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언어 문제와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모차르트, 헬렌 켈러, 오프라 윈프리 등 극심한 가뭄을 만난 땅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 가뭄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 현재 그런 어려움 순간들을 맞닥뜨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영적, 현실적 그런 가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관건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뭄의 상황 속에서 참된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명확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봄이 이제 3, 4월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봄비가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일컫습니다. 곡식의 결실을 위해서 필수적인 비이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비를 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구름을 만드시고 선악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자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백성들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드라빔에게 미래를 묻고 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작은 우상인데 가정 수호신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복술자, 거짓꿈, 여기에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고 또 하여튼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빔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복술자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들, 결국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2절 말씀 보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통,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이고 복술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을 보게 되어지면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성에 기대고 있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또 소위 만모니즘에 기대고 있고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외형적인 성장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를 찾기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의지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명인들의 조언을 듣고 심지어 점이나 또 사주팔자에 먼저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영적 공허와 그리고 방황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지혜가 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된 셈에서 생수를 구하려 할 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생수는 세상의 부귀공명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과정인데요. 백성들이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노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데 3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 말하는 목자들, 순염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분노는 길 잃은 양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리하는 양처럼 방황하는 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유리하는 양처럼 두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쓸만한 그런 준마와 같이 그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4,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메시아에 관한 이 표현들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즉 모퉁이 돌로 기초를 삼아주시겠다, 말뚝처럼 세워주시겠다, 싸우는 활처럼 원수를 물리쳐주시겠다, 권세 잡은 자처럼 다스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즉 우리가 이렇게 모퉁이 돌처럼 기초가 세워지고 말뚝처럼 안정감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싸우는 활처럼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권세 잡은 자처럼 우리가 다스림은 이러한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또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원수를 밟는 용사처럼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넘어서서 승리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고 복술자들을 찾아가고 있고 거짓된 꿈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생스러운 고통을 맛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처럼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게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훈련장이 되어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방법에 관한 그런 예화들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먼저 둥지에 있는 그런 깃털, 그리고 어떤 보드라운 털이나 그런 깃털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들만 남아있으니까 그 나뭇가지에 그 삐죽삐죽한 것들이 자기 몸을 찌르니까 새끼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하려고 삐둥삐둥 거리면서 둥지 위로 올라오죠. 둥지 위로 올라오게 되어지면 이제 낭떠러지잖아요. 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미가 밀 수도 있고 아니면 새끼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어쨌든 그 새끼가 둥지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발버둥을 치겠죠. 날갯짓을 할 겁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갯짓을 하는데 안 되겠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금 둥지에 올리고, 또 그 새끼가 그 가시가 하여튼 그런 나무들이 자기를 찌르니 또 삐등삐등 거리다 또 떨어지고 하면서 몇 차례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 새끼는 나는 훈련을 한다라고 하죠. 따뜻하고 그리고 포근했었던 그 둥지에서 깃털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나를 찌르는 그러한 가시들 혹은 나뭇가지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할 때 독수리는 결국 날아오르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고, 결국에는 새들의 제왕이 되어지고 하늘의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만물에서 보게 되어지는 여러 그런 현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락한 둥지와 같던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추락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날갯짓을 배우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서 다시금 올려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프로그램, 회복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8절에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휘파람을 불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휘파람을 불어 모으시겠다. 이건 사실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목자들 중심의 사회잖아요. 유목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휘파람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불러들이는 소리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들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이 말씀 자체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자기 조상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를 지나서 페르시아가 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귀환하는 이런 역사들을 지금 자기네들이 겪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이곳으로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는, 다시금 이 거룩한 땅으로 자신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휘파람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9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백성들이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흩어짐, 고난이라고 또 역경이라고 하는 그 흩어짐을 사용하셔서 그 먼 곳, 그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즉 흩어짐을 경험했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흩어짐과 기억과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세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고통이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뭐 하루 이틀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느 때는 뭐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뭐 10년도 될 수도 있겠죠.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그들이 갖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뭐 20대 혹은 10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원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원 어디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도원이 막 이렇게 불이 붙고 그리고 기도원이 잘 됐었던 이유, 뭐 어떤 거 이유가 딱 하나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뭐 챗GPT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아니죠. 물론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만 고통이 끝나면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그때 당시 하나님을 찾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때 당시는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 물질의 부요함, 또 이 문제 해결 이런 것 때만 했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았던 사람들도 뭐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현장, 고통의 순간들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뭐 의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고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이런 모든 훈련의 최종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들에게 있어진 흩어짐, 이러한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그 흩어짐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24시간의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면서 168시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되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모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조개는 그 이물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대로 놔두면 그 상처가 곪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조개는 스스로가 자기 몸에서부터 어떤 물질들을 발산하는데, 낙하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발산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하죠. 끊임없이 그 이물질을 감싸서 결국 그것이 조개가 바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날카로운 모래알은 조개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거기서부터 그 낙하라고 하는 물질들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싸맬 때 조개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 또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신앙을 빛나게 하는 정말 영롱한 진주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의 비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고난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어질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양, 유리하는 양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견고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혹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직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고통받는 삶의 현장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루 5분만이라도 봄비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영롱한 진주처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요약 맨 밑에 보게 되어지면 금주 묵상할 3가지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다음 주에 교제와 나눔의 예배니까 그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눔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